말씀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권세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권세를 받으셨는데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예수 외에 그 누구도 가지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오직 예수님께만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한 사실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권세,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우리가 목적을 갖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습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1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시온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준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숫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기도 하고 그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은 모든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 14만 4천을 구원받는 성도라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서 자기 교회에 소속된 숫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또 풀어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거나 소속되어야 될 성도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이 우리 교회에 이 14만 4천이 되어져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서 그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게 되고 이 우리 교회에 소속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적인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임을 말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숫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종말 시대 때 일할 일꾼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그 해석을 그렇게 내놓게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고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시게 되는데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을 때는 검은 것 타는 검은 구 소리와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그 위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지상에서나 동일하게 위엄이 있으시고 그 위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결실로 맺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과 5절 말씀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인데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부터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천사들 앞,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장자와 그들이 보좌 앞, 하나님 앞이죠. 내 생물, 천사들과 장로들, 이 구약시대에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사도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 여기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가 이들에게 주어졌고 오직 이들만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없다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주어졌는데 그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4절 중반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에스겔서 1장 말씀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
그 생물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리고 바퀴를 보여주시게 되고 이러한 그 생물과 바퀴들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움직이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이끌어든지 그대로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그 인도하는 그 길이 좋은 길이든지 험악한 길이든지 평탄한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인도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 더럽히지 아니하고 5절 말씀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정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오직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라. 이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그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함축시켜서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정결하고 순결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가 바로 납니다. 아멘. 다시 그가 바로 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멘이 아니라 다시 시작.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이 정결과 순결에 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정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호라라고, 히브리 말 토호라. 이것은 흠이 없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흠 없음을 흠이 없다. 흠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상적인 모습이다라고. 흠 없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손상되지 않는 본래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정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정결합니까? 이 정결하지 못하는 것은 손상됐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손상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흠이 있다라고, 흠결이 있다라고 말해요. 손상된 건 흠이 있는 거죠. 본래 모습, 이런 본래 모습이 이게 손상되어져서 흠결이 있게 되면 이런 흠결이 있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흠결이 있는 상태를 본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정결 예식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이것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에 이르게 됩니다.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정결 예식이라고 하고 이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를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잃어버렸던 내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던 내 모든 모습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된 것을 정결하다고 말하고 이걸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 중에서 정결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냐? 내 모습 중에서 정결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걸 첫 번째로 말할 때는 몸을 말하게 됩니다. 이 몸을 말할 때는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몸을 말할 때에 정결한 부분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됐을 때 이게 가장 정결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전돼서 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게 정결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격을 말해요. 인격이 정결해. 인격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갖춰져 있는 상태, 내 인격 가운데 이게 갖춰져 있는 사람들을 정결하다고 말하게 되고 이것이 갖춰지지를 못하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를 이뤘을 때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다라고 말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정결한 모습이고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여기서 더 나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사에 이 정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정결하느냐, 지인들과 관계 속에도 정결하느냐, 그에 모든 물질과도 정결하느냐. 이 관계 속에서 정결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위 아래에 질서가 서 있고 그 가운데 존경이 있고 서로 간에 도움이 있고 협력하고 화평하며 그리고 네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싸우지 않냐고 함께 더불어서는 공유하는 이 정신이 있느냐. 이게 살아있는 이런 우리의 모든 관계의 삶을 뭐라고 말하느냐? 정결한 상태다라고 말씀. 상당히 좀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내 모습과 내 모습, 내 몸과 인격과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 정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생활해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정결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가 흠결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이게 잘못되고 어긋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었다고 말하게 되고 부정하고 흠결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곳에 흠결이 있게 되면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죄인이 돼요. 흠결이 있는 곳에는 죄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걸 회복하면 이게 회복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부정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정결식을 통해서 회복돼서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손상된 것을 회복해야만이 그래서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정결한 상태이고 이 상태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결하려고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회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맺혀져 가는 모든 사람들과도 정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상 있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나와 내 아내와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과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내가 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정결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상태의 모습이다. 우리가 살아갈 그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어긋나 있거나 잘못된 것들은 즉시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해서 항상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이 정결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는 회개 기간을 주었고 회개 기간을 주고 난 다음에 성소에 왔을 때는 정결탕에 몸을 담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함을 회복시켜 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더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 물을 뿌림으로 통해서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구약시대 사람들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생활해 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한 나를 정결한 삶으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게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 삶을 뒤돌아보아서 어느 곳이 내가 어긋났는지 어느 곳이 내가 흠결이 있는지 어느 곳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된 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심지어는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걸 고쳐나가는 것이 부정에서 정결로 바꿔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아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그 관계를 개선하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이 기간을 구약의 시대 때는 30일 기간을 주시게 된 거예요. 대속죄일 기간 중에는 대속죄일이 되기 전 30일 전부터서 이 기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과의 이 정결함을 정상적인 관계로 바꿔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놓칠 수 없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기간을 줘서 이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기간이 회개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이와 같이 정결탕에 몸을 담음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을 정결 예식을 걸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잡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 예식을 걸쳐서 정상의 관계로 회복하고 정상의 위치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 나아가서 구약시대 때의 제사나 정결의 물을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한 나를 다시금 정결케 해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탈바꿈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정결한 상태로서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정결한 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생활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생활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배려하면서 생활해가는 것이고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질서를 지켜가고 그가 나보다 더 앞선 사람이면은 내가 존중하고 그것을 또 질서를 지켜가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내가 도움을 베풀고 협력이 필요하면은 협력하고 그와 나와 더불어서 화평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생활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상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생활해가는 것이 정결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항상 우리가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정결함이 손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회개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돼서 다시 정결한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활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정결함을 잃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결함을 잃지 않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순결이에요. 이 순결을 히브리 말로 탐밈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순결함을 잘 드러내는 짐승이 이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 이 순결함을 잘 드러내는데 이 순결함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부부 사이 관계 속에서 순결함을 찾게 됐고 그 부부 관계 사이 속에서 순결함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동무들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가 탁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비둘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 번 정한 배우자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라고. 헤어지기도 안 하고 바꾸지도 않습니다. 사별을 해도 재혼도 안 해요. 이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참 순결한 짐승이구나. 부부 사이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 비둘기는 보니까 한 번 정한 대상만 바라봐. 오직 자기 짝인 이 비둘기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갖다 먹여주기도 하고 자꾸 갖다 먹여주기도 하고 정한 대상만 사랑하고 정한 대상만 함께 놀고 정한 대상만 그냥 어울리면서 놀고 장난치고 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정한 대상 한 방향만 보고 나가는 것이 비둘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부부 사이의 모습이다. 이것이 순결하고 정절을 지키는 모습이다. 이것을 하나님과 대입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과 대입을 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생활해가는 사람을 순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만에게만 그 눈이 항상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비둘기가 자기 짝에만 눈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배우자에게만 눈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만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눈이 있는 것처럼 이걸 순결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우리의 눈이 있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께만 향하고 그분의 말만 들어요. 그분의 말만 듣게 되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을 순결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순결의 이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 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정결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결함이 손상되면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점점점 더 타락하게 돼요. 이게 손상되었다라고 깨닫게 됐을 때 즉시 회복해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정결례식을 통해서 회복했어요. 우리는 뒤돌아보고 뭐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게 잘 안 되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해도 자꾸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했는데 내일 되면 또 마찬가지.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결 예수를 통해서 항상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되고, 매번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생활해 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해가는 믿음의 생활이고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정결하고 순결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늘 회복하고 또 회복해서 항상 정결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 그대로 나가다가 이게 딱 이르면은 빠른 속도로 이 정결함을 회복해서 계속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나 내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줬던 내 모든 삶의 원래 삶의 모습,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래 삶의 모습,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본래 모습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결하게 생활해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